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방법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무엘서가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사무엘상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간격이 있지만 사실은 사사기에 이어서 딱 붙여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말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가 진행되어지는 이 전환기, 과도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치세 말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함께 흐름 가운데서 읽혀야 된다는 거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사무엘상하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상하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70인용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임의로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 왕이 통치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통치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두 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따라서 그 이후에 나든 다른 그런 번역들, 또 우리 한글 성경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제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목이 사무엘서인데, 혹은 사무엘상하, 통칭해서 사무엘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는요, 제목이 사무엘서면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단 25%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4분의 1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 주목하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읽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사무엘상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름으로 책 제목이 붙어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로 오시면 다윗 이야기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왜 책 제목을 다윗기 혹은 다윗서 이렇게 붙이지 않고 사무엘서로 붙였을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하셨던 아주 중요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 킹메이커의 이름인 사무엘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럼 한번 저자와 기록 연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봐도 누가 썼다, 언제 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두가 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썼을 가능성이 없지요.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혼자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 말씀에 다윗 왕의 행적은,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의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일부를 기록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또한 일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의 어떤 사람이 함께 모아서 편집하여서 사무엘상하 혹은 사무엘서로 완성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설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이것을 편집을 했을까? 이것을 다 모아서 쓴 사람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일까라는 것을 이런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추정해서 살펴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은 아마 분열왕국 시대의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 이 모든 내용들을 합쳐서 이것을 사무엘서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의도는 다윗 왕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바로 그 다윗 왕의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시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무엘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열 왕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다윗 왕의 시대를 보아라, 다윗을 한번 보아라,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사무엘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배경 그리고 기록 목적, 동기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왕국이 분열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았을 때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오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 가운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가장 아주 강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윗의 그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솔로몬 시대가 가장 왕성하고 또한 전성기적인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왕국이 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는 우상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다시 연합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다시 회귀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이 고착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사무엘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치기는 합치는데 어떻게 합쳐야 되느냐? 다윗의 이름 아래 합쳐야 된다.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자손들의 왕좌를 주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라는 것이죠. 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이야기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다윗 왕과가 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나가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원치 않아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왕국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윗 왕조 아래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 동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흐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를 두 개를 다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 등장인물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고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주요 인물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사무엘 상은 요 3명의 주요 인물이 각자 하나씩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자, 우리 흔히 드라마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시즌 1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2는 8장부터 15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시즌 3는 16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즌 1, 2, 3를 한번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시즌 1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여기서는 바로 킹메이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그 어머니가 거의 불임인 상태 가운데여야지 위대한 인물이 탄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불임인 상태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여인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나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가 무엇이랑 연결된다고요? 사무엘상은 사사기랑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아직도 그 사사기의 분위기의 흐름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사기의 말미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사사기의 말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은근히 꼬집었고 약간 돌려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서는 아예 이름을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놈들 망해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엘리 제사장.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예 이름을 대놓고 그 가문에 대해서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반면교사로 그 엘리의 모습과 그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깨닫고 또 준비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다듬으면서 자라나게 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등장한 사무엘은 350년이라고 하는 어둡고 쇠락한 사사시대의 마침표를 드디어 찍고 이스라엘의 거대한 영적 부흥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시즌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즌 2로 한번 들어가면 8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비록 다른 나라처럼 물론 왕이 설 수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왕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엄연히 제사장 나라의 왕입니다. 그 말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신앙의 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의미로서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통치할 거야, 다스릴 거야,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하는 것은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그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즌2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즌3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즌3는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직 사울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살았을 때 당시에 블레셋과 큰 전투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탁 해가지고 죽이게 됐는데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칭송이 이렇게 칭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완전히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가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자기의 왕좌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 죽이기에 모든 것에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3의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 억울하겠죠? 아니, 뭐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물론 기름 부어주셔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겨당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는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에게 제왕 수업을 시키신 것입니다. 왕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 자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그가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시편의 많은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 시기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란 어떤 사람인지, 곧 여호와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버리시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 상이 끝이 나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무엘 하는 사무엘은 이미 죽은 상태고 사울도 이미 사라졌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즌 1, 2, 3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즌 1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로서 다윗이 비상하는, 다윗이 상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시즌 2는 11장부터 20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추락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는 약간 부록처럼 회고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시즌 1은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다윗의 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은 죽게 되고요. 다윗은 유다의 왕국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었죠. 수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경들을 뚫고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궁에서 덕하니 이제 앉아 있으면서 대궐 같은 그런 왕국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나는 이런 대궐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지금 천막에 살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갸륵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니? 아니,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집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후손이 그 왕좌를 계속 지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솔로몬 왕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즌 1의 말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땅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땅의 영역들을 전부 다 그가 차지하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이야기, 그것을 시즌 1에서 마무리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즌 2로 넘어가면 11장부터 20장까지인데 여기서는 다윗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다윗이요, 일순간 방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런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자기 혼자 궁전에서 띵까띵까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 아주 충성된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을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리고 또 독자들은 야, 다윗이 진짜 죄인이구나, 다윗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모두가 다 맛보게 되어지는 깊은 어둠과 슬픈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사랑을 입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허물을 가진, 또 약점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왕에 대한 소망을 사람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즌 2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즌 3는 21장부터 24장까지로 해서 다윗의 이야기,
회고록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누락된 이야기들을 기록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노래들 몇 가지를 기록해놓고 있고 또 다윗 옆에 그와 함께하였던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순이 아니고 그냥 앞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부록들을 첨부해놓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하였습니다. 핵심 주제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전체적으로 이 사무엘상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왕정으로 가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예외가 없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왕들도 여호와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정말 수많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내려지고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또 성경적인 답을 찾기를 원하시면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에서 궁금해하신다면 성경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좋은 예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